2019년 7월 28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알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채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달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 가깝더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셨죠. 에베소 사역 후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걸 알면서 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경영하는 바울의 세 가지 목적이 있었죠. 또한 하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경영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서로 달랐죠. 바울의 경영,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경영한 바울의 세 가지 큰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이방인 교회, 특별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수종자로 바울이 올라간 것이죠. 올라가서 마게도니아 아가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확증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게 바울의 경영 첫 번째였죠. 그게 로마서 15장 25절로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9장 1절과 2절, 또한 로마서 10장 1절에 나와 있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고룩의 친척,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예루살렘에 보내실 때 생각했죠. 뭘 생각했습니까? 할례자의 사도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인 나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시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인 자기를 들어 이방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유대인들로 알게 하여서 유대인들로 시기가 나게 하여 그 중에 몇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로마서 11장 14절 말씀이었죠. 그걸 위해 바울은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고 로마로 가려고 생각한 것이죠. 왜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까?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22절로 24절입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언제 썼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경영하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 헌금을 모으려고 갔잖아요. 가서 그 아가야의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쓴 것이죠.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이 시도를 했잖아요. 그동안 여러 번 시도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다. 로마가 목적지입니까? 서바나가 목적지입니까? 서바나가 목적지죠. 이는 지나가는 길에, 서바나로 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가 목적이 아니라 로마에서 교인들과 교제함으로 약간의 만족, 곧 위로를 받는 것이죠. 서로 위로를 받은 후에 그 형제들이 자기를 서바나로 보내주면 서바나로 가려고 한 것이죠. 그게 바울의 경영이었어요. 세 가지 큰 경영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는 것은 바울의 경영과는 전혀 달랐죠. 전혀 달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신 목적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셔서 선생과 제자가 그 선생과 같게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었습니까? 바울이 제자니까 예수님이 선생이잖아요. 선생이신 예수님의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었습니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의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었습니까? 주를 위해 목숨을 잃는 예루살렘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 보면 돼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바울의 믿음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바울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여기 바울의 믿음이 나오는데, 대표하는 바울의 믿음이에요. 20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바울이 어떤 자로 살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다시 죽었다가 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이었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렇죠? 바울이 먼저 그렇게 살았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너희도 어떤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했죠. 그럼 이제 살긴 사는데, 육체로 사는데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전에는 다 내 중심적으로 살았잖아요.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해 살고 내 욕망을 위해 살고 내 생각을 앞세워 살았잖아요. 이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이제 누구를 위해서만 삽니까?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새로운 삶이에요. 그런 바울이었죠. 고린도후서는 언제 썼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빌립보에서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바울의 믿음도 자라가요. 이제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이제 사도행전 20장을 보시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성령이 바울에게 깨닫게 하세요. 20장 23절과 24절이죠.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생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대접하고 영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라고 바울에게 깨닫게 한 거죠. 근데 왜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올라갑니까? 왜 그렇게 하나요? 우리는 환난과 결박이 있으면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뭐가 귀합니까? 자기 육신 생명 사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의 사도로 세우신 그 사명을 마치는 그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가이사랴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나가보고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독이면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결박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기울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던 그 가이사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권하잖아요. 근데 13절에 바울의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뭐 할 것도 각오합니까? 죽을 것도 각오합니다. 바울의 믿음이 자라가잖아요. 이제 환난과 결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요 주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로 세우시는 것까지 제자가 그 선생과 같게 하시는 그 자리인 것을, 예루살렘이 그 자리인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을 바라보는 자리까지 자라난 바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시는 거죠. 뭐가 있는 예루살렘입니까? 결박과 환난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바울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그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신 것은 바울이 로마서에 바라던 것처럼 그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방인의 사도인 자기를 올라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베푸신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인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인해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게 하여 그들 중 몇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죠. 오히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울을 통해 나사렛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지만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요, 바울이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그 육적 이스라엘의 눈을 감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귀를 먹게 하는 선지자가 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그 비유의 말씀이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것을 바울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지만 복음의 종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육적 이스라엘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참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우는 자들이 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행함을 의지하는, 행함을 의지함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그 육적 이스라엘의 결국을 보여줌과 동시에 또 뭐도 보여주십니까? 이제 그를 로마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도, 새로운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었죠.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제 로마로 갈 때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유대인들, 자기 고륙의 친척을 위해 있었던 바울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에베소에서 로마로 보내실 때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바로 로마로 갔다면 로마에서도 늘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겠죠.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셔서 육적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됨으로 참감람나무 가지에서 끊어지는 자들이 된 것을 보면서요,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보내시는 것은 바울이 경영한 거. 바울은 어땠습니까? 로마에 가서 그 형제들과 교제한 후에 자기는요 서바나로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것은 서바나로 가게 하기 위해 보냈습니까? 가이사 앞에 세우시기 위해 보내신 것입니까? 가이사 앞에. 그게 마태복음 10장 18절이었죠. 주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주의 일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그래요. 근데 지나고 나면요, 나는 내 믿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면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하나님이 마음을 줬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시는 마음. 그 자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왜 올라가게 하시는지 자기 믿음대로 생각했지요. 세 가지를 경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경영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보다 높아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몇 장이죠?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인생에게 알지 못하게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때가 있잖아요. 다 인생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로마서 1장 15절에 보세요. 로마서 1장 15절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나와요. 교재인데 15절에 보세요.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다시 생각하셔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로마에 믿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복음이 믿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잖아요. 그럼 믿는 자들에게 왜 바울은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예?
그렇잖아. 이미 복음이 믿어진 자들이잖아요. 로마에 있는 자들. 그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죠.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편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교회가 된 자들, 복음이 믿어져서 성령을 따라나서 이제 제자가 된 자들에게, 교회가 된 자들에게, 그들에게 편지하는데,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왜 그들에게 자기가 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합니까? 왜 그런가요? 로마서 1장 2절을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근데 아들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복음인데, 아들을 말할 때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 아들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지금 로마 교회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이제 그들에게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가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죠.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시온의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터를 닦아주기 위해서. 그 터가 닦아져야 이제 그들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교회가 된단 말이죠.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다는 것은 딱 두 번에 걸쳐 나와요.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이에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허강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했죠. 그렇죠? 근데 흥황 다음에는 무슨 역사가 나옵니까? 6장 8절 이하에는 스데반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스데반의 역사를 통해서 8장 1절에 뭐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의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하나님은 교회가 흥황하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핍박?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흥황하기를 원하시는데, 흥황하고 나서는 더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흥황하게 하시고 그 교회들에게 핍박을 주신단 말이죠. 왜요? 왜 핍박을 주십니까? 8번째 복이잖아요, 마태복음에.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더욱 큼이라 라고 말씀하죠. 첫 번째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 흥황이. 그리고 그 핍박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잖아요. 흩어진 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흩어졌나요? 믿음을 가지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흥황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행전 19장에서 나오죠. 19장 1절로 20절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2년 6개월 동안 에베소에서의 사역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역을 통해 마술을 행하던 모든 무리들이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그 책들을 다 불태우고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결론이 20절이에요.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결론이 뭐냐면 20절이에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흥왕하게 되잖아요. 근데 흥왕하고 나서는 그 뒤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23절에 은장색 데메트리오를 통해서 소요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요를 통해서는 바울을 그 에베소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할 때 에베소에서만 사역했습니까? 에베소에 사역하면서 고린도에도 편지하고 그 마게도냐 교회들을 편지하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편지했겠습니까? 바울의 편지는 이 성경에 남아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더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남아있는 것들만 성경에 필요한 것들만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하지만 1차와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들에게 늘 그 교회의 사정을 듣잖아요. 사정을 들으면서 또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편지하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나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이제 그 에베소에서 떠나게 해, 소요를 통해서 에베소에서 떠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세요. 왜 로마로 보내십니까? 로마로 갈 때가 60년 가을이에요. AD 60년 가을이에요. 물론 바울을 보내셔서 가이사 앞에서, 그렇죠? 주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보내시지만 로마에 가서 로마 형제들과 교제했겠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특별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서 그들도요, 예? 그들도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음으로,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죠? 예?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리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로마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64년부터 흥황해야 64년부터 네로의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큰 종교적인 핍박이 64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가 아마 61년 봄이나 됐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61년에 가서 64년까지 3, 4년 정도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로를 들어 핍박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생각은 많이 하고 우리가 작정하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경영을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대부분의 우리의 환난은,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연단이나 시험이나 환난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왜 주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이잖아요. 내가 아시아에 있을 때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나니.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이 됐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 대부분의 성도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은, 연단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은 자로 세우는 거예요. 예? 티끌과 같은 자로 세우는 자리에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써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예? 원망이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미치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죽겠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왜 내 생각이 앞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만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맡겨라. 예?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 거 뭐냐?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만 바울에게만 경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우리의 경영을 꺾으시고, 네? 네? 꺾일 때에는 우리가 답답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답답해해요. 못 견뎌해요, 그거를. 그리고 원망이, 짜증이 나요, 몸에. 만사가 짜증이 나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환경과 사건과 연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면서 여러 환난과 연단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답답해하고,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근데 다 지나왔어요. 다 지나오고 보니까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 믿음으로 연합했느냐, 아니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됐느냐. 악을 즐겨하면 죽어요. 그 환난 가운데 오히려 패역한 자가 되어 죽는 거예요.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엄마하고 불평할지라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중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어떻게 해요? 예? 먼저는 어떤 자리에 세웁니까? 욕과 같이 제 아래 앉아가지고 기합장을 긁을 수밖에 없는 자로 세워요. 왜요? 그 전에는 자기가 고아도 도와주고 과부도 도와주고 나그네, 객, 얼마나 많은 의를 행했습니까? 자기 의가 모래보다 많다라고 고백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 치셔가지고 제 아래 앉아서 자기 종기를 긁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게 할 때, 그 욥이 자기를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건데, 그걸 못 깨달아요. 우리가 잘 못 깨달아요.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을 주실 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선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오늘 바울만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경영을 다 이루시고 이제 그를 로마로 하나님이 보내세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그를 로마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무슨 섭리였습니까? 21장의 가이사랴에 있는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손으로 결박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하셔서 죄인과 같이 매이게 하셔서, 그렇죠? 로마의 황제 앞에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갈 때도, 그렇죠? 그 백부장 율리오의
보호를 받는 자로. 그치?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매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지만 죄인과 같이 매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27장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행전에서 로마로 가는 과정은 다른 과정들은 그냥 이렇게 쓸 때 바울이 이 누가가 썼는데요. 쓸 때 다른 바울의 여행들이 많은데 1차 전도 여행부터 3차 전도 여행까지 많은데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행의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과정과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27장의 과정은 무엇보다도 더 상세하게 다 기록했어요. 다 기록하셨어요. 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그들이 간 곳이 가이사랴에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시돈이었어요. 시돈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시돈은 창세기 49장 13절과 신명기 33장 18절로 19절의 예언을 이루어 주시는 시돈이죠. 스불론 땅이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죠. 그 지경이 해변까지 미치게 하시죠. 원래 스불론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일하게 바다를 접하지 않는, 우리나라 충청북도와 같이 바다가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스불론을 통해서 그 지경이 해변까지 가게 하시잖아요. 그게 신명기 33장에 나오죠. 스불론이여 너의 나감을 기뻐하라. 거기서 나가는 건 배 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감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스불론이 그들이 열국을,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하여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럼 바울을 지금 로마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방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심직하는 자들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를 로마로 보내서 복음의 증인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로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또 거기서 시돈에서 우리가 떠나가서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원래 바울이 탄 첫 번째 배가 아드라무떼노 배인데, 이 아드라무떼노 보는 기역자로, 그 팔레스타인과 그 밑에부터 배가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기역자, 우리말로 기역자인데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 해안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 배들은 지금 1세기잖아요. 1세기. 뒤에 에어컨 좀 조금만 올려주세요. 온도를. 1세기 배들은 그렇게 배가 성능이 뛰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배들은 1세기 배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육지가 보이는 그 근거리에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이 가을경에 떠나잖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왜 11월 달부터는 항해를 못해요. 바람이 하도 심하게 불어서.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겨울에 북서풍이 불잖아요. 대륙에서부터 북서풍이 불듯이 여기도 어떻습니까? 대륙에서부터 북서풍이 부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가려고 그랬어요. 그게 시돈에서 쭉 올라가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거쳐서 루기아 성의 무아라는 곳까지 이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오늘 4절의 본문에 보니까 바람에 거스렸잖아요. 바람이 거스렸죠? 거스리니까 이제 어디로 내려옵니까? 구브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 그 앞 해안선을 타고서 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물론 바람이 어쩌다가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이 배가 바람을 피해서 구브로로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사역자로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섭리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죠? 편하게, 그렇죠? 그 해안선을 따라서 갔으면 빨리 가고 유라굴라 강풍도 없이 빨리 로마로 빨리 보내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는 데부터 바람을 인해서 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여 가게 하세요. 왜 하나님은 구부로로 가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 구부로로 가게 하십니까?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죠.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4절 이하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누가 보냈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죠. 그렇죠?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구브로에서 처음 복음의 제자가 복음을 믿는 자가 생기죠.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죠?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로 가요. 구브로로 가서 9절에 보세요.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뭐가 충만하여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죠? 이적을 표적을 행하죠. 그걸 인해서 믿는 자가 생기죠. 그럼 바울이 처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자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복음의 증인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럼 시작도 거기면 지금 로마로 보내시는 것도 누가 보내십니까? 성령께서, 주께서 보내시는 것이죠. 그럼 보내실 때 바울은 뭐만 하면 됩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제일 처음에 구브로로 보내실 때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말했더니 그렇죠? 네? 그 말씀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그러면 로마로 갈 때도 어떻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로마로 갈 때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자기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뜻을 따라 자기도 충성되게 일하면 로마에서도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내가 로마에 가서 뭘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브로로 보내실 때 성령께서 나를 보내셨고 보내시는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의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로마로 보내시는 것도 내가 가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이고 보내시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로마에서도 그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명기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신명기서에 자주 쓰인 동사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라. 왜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대적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셔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가나안 땅을 그 기업으로 주시는 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바울도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 때 내가 뭘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보내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놓쳐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할 때가 많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우연히 이렇게 됐고,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 만사를 주장할 하나님은 없어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하는 것도 만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로 받아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위하여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의 본이에요. 바울은 늘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구브로의 일을 생각할 때, 기억할 때 자기가 했습니까?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로마로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왜 보내시겠습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로마에 가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거. 네? 저와 여러분의 이루신 걸 기억할 때, 그렇죠?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 일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구브로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구브로로 가게 하시는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4절에 보시면 바람의 거스름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으로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게 하시죠.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구브로하고 밤빌리아 이 해변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죠? 배 타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구브로 해안을 따라가는데, 원래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구브로 바다 앞을 건너갔다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왜 구브로 앞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말할까요?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이죠. 길리기아 다섯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구브로를 건너가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때 배는 거의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거의 약 100km예요. 구브로 해안은 약 200km예요. 구브로 섬이. 길이가 200km예요. 그럼 한 이틀 정도 지나잖아요. 이틀 정도 지나면서 구브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 복음의 증인으로, 성령의 보내심을 인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도 보면서 이제 바울은 뭐도 보고 있습니까?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인으로 또 헬라의 교육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죠? 왜요? 나머지 제자 사도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로마의 황제 앞에 세울 수가 없어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세워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바울을. 그래서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게 하셨고 날 때부터 로마인으로 나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 앞에 상소할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로마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사람만 로마 황제 앞에 상소해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재판 자리가 바울은 어떤 자리입니까?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송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냉방이 아니라. 봐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보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때도요, 누구와 의논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니까. 근데 이 길리기아 뜻은 돌을 굴린이란 뜻이에요. 돌을 굴린다는 거예요. 왜? 왜 길리기아에 나게 하셨을까요? 돌에다 뭘 새겨주셨나요? 율법의 말씀을 새겨주셨죠.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바리새인의 의를 앞세우는 자였죠.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포행자로 살았던 자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 가운데 부르신 것이죠. 은혜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로마로 보내실 때도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포행자와 핍박자로 살았던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게 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로마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길리기아 바다를 건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게 하셨죠. 이 밤빌리아 뜻은 모든 백성 또는 여러 족속이라는 말이에요. 왜 여러 족속입니까? 왜 밤빌리아가 중요합니까? 여러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로마로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 왜 보내십니까? 로마에 있는 족속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자로.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렇죠?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바울을 어떤 자로 보내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보내시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왜 로마에 왜 보내십니까? 그냥 복음만 전하기 위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로마서 11장 25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 위해 보내시는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 위해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는 거죠. 어떤 이방인의 충만한 수입니까?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얻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 위해 자기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밤빌리아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게 하신 두 번째 뜻은 밤빌리아는 뭐가 있냐면 버가라는 성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벨리아 버가에 이르니, 그렇죠?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 요한이죠.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버가에서 요한이.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15장 36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을 다녀와서 예루살렘 공의에 참석하고 나서 안디옥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전도여행을 가려고 그래요. 36절에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뭐 했습니까?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했다. 다퉜잖아요. 15장에서 다퉜는데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게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을 놓고 다툰 것이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근데 목회자들이 덕이 안 될 일을 할 때가 많아요. 저도 덕이 안 돼요. 여기 보면 형제들이 나오잖아요. 형제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그렇죠? 교사였고 안디옥 교회 교사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의 일을 하는 그들이 마음이 안 맞아가 서로 다투는 것을 그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이 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덕이 안 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바울과 실라를 갈라지게 하시죠. 바나바와 바울을 갈라지게 하셔서 바나바는 마가를 택하게 하시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실라를 통해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1차 갈라디아 지역으로. 바나바는 배 타고 구브로로 가는 것이고, 그렇죠? 왜요?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거든요. 이 바울은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갈라디아 성을 지나서, 그렇죠?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16장에 하나님이 막고, 하나님 그를 막으시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걸 막고 또 본도 지역으로 가려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게 교회와 베레와 교회와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의 아덴과 고린도까지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2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는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까지. 그럼 그 밤빌리아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거예요. 물론 바나바와 다툼을 통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주장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툰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툰 거잖아요. 한 사람이 그냥 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누가 옳습니까? 바울이 옳았습니까? 바나바가 옳았습니까? 바나바가 옳았잖아요. 다음에 가서 골로새서에 가서 보면 마가를 데려오라. 저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바나바가 옳았어요. 바울이 틀렸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그게 틀린 게 바울이 마가가 미워서 그랬습니까? 복음의 일에 또 돌아가게 되면 복음의 일에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데려가려고 한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찢어지게, 갈라지게 하셔서 마게도냐로 보내시고 에베소까지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를 놓고 다툴 때는 덕이 안 됐어요. 그런데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실 것이란 말씀도 들어요. 근데 기근이 오니까 남방으로 갔다가 점점 남방으로 옮겼다가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가서도 어떤 일을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죽일까 봐 아내를 뭐라 그럽니까? 나의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왜? 두려워하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 아브라함으로 애굽을 떠날 때 그 애굽 왕으로부터 은금과 목축을 많이 얻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에게 이루신 일이에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고 사역한 길을 돌아보면 뭐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연약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다 이루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물론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잘못하거나 연약하거나 그렇게 행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먼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가서 부끄러움 당하잖아요. 애굽왕이 저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왜 속여가지고 애굽 사람인 우리가 네 아내를 범할 수도 있게 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창피를 당하게 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창피를 당하게 하세요. 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밖에 버려 밟히게 하세요. 그 밟히는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가면서요,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가면서 뭐를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자기는 다투는데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흩어지게 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마게도냐와 에베소에 그 교회들도 세워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리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계시록 10장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7절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7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죠. 근데 생각해야 돼. 여기 힘센 천사가 있는데 힘센 천사는 뭐 하는 천사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세우신 쪽이죠. 그럼 이 10장에서도 이 천사는 뭐 하는 천사입니까? 섬기는 거예요. 어떤 일로 섬깁니까? 그 천사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펴놓인 작은 책이 있잖아요. 그 펴놓인 작은 책은 누가 인봉을 떼주셨습니까? 일곱인을 누가 떼주셨습니까? 네? 5장이잖아요. 5장에 다윗의 뿌리 5장에 4절에 보시면 5장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책과 일곱이를 떼시리라 말씀하죠.
그럼 떼셨는데 떼시기만 합니까? 우리에게 먹여주셔야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먹여주시나요? 힘센 천사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힘센 천사를 통해서 그 책을, 인봉한 책을 떼어주신, 인봉을 떼어주신 그 책을, 작은 책을 먹는 자들은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힘센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도 그 작은 책을 인하여 힘센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힘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는 것이고 그 왼발로 땅을 밟는 자가 되는 것이죠. 계시록과 지금 바울은 조금 다른데, 이 계시록은 그럼 바다를 밟는다는, 계시록에서 바다를 밟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누가 올라옵니까?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바다를 밟았으니까 그 짐승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럼 땅을 밟잖아요.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새끼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짐승이 올라오는 그 짐승의 권세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책을 먹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큰 환난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인하여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것이죠.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어떤 아들입니까? 신랑 예수죠. 신랑 예수를 통해서 이제요, 계시록 19장의 7절 이하에 어린 양의 아내를 예비시키는 거죠.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지금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는 의미는, 바다를, 바울이 뭐를 밟는 자가 됐습니까? 바다를 밟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뭐 하는 자가 있습니까? 바울을 수종드는 자가 있잖아요. 수종드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보면 그 천사를 말할 때 힘센 천사인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잖아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에스겔서 1장이잖아요. 에스겔서 1장에 네 생물의 머리 위에 무지개 같은 형상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럼 바울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봤단 말이죠. 네? 봤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어미가 예수님께 나와서 뭘 구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보좌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주십니까? 주의 내 잔을 마시는 자에게 주시잖아요.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다메섹의 경험을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둘러 비쳤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바울은 무슨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해보다 밝은 영광을, 해와 같은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해보다 밝은 자, 해보다 밝은 빛으로 바울에게 비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6장에서 해보다 밝은 빛으로 그에게 비추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죠.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죠.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다를 밟는 자로, 땅을 밟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럼 바다와 땅을 밟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오늘도 바다의 권세 아래 죽은 자들을 살리는 살아남는 어부의 일을 인해서 가는 거예요. 로마로. 또한요, 로마로 가서 땅을 밟잖아요. 그렇죠?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로마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먼저 뭐를 밟는 자가 돼야 됩니까? 바다를 밟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고 나서 제자들이 먼저 배 타고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렇죠? 뭘 보여주십니까? 바다의 권세를 밟는 자가 돼. 배 타는 자들, 배는 누가 탑니까? 어부들이 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 많은 어부잖아요. 어부들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바다의 권세를 밟는 자가 돼야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럼 바울은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핍박자의 포행자로 살던 자기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하시고 은혜 가운데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어부로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반석으로 세우셔서 자기를 지금 어디로 보내게 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밤빌리아 바다를 밟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자기를 로마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가 된단 말이죠. 왜 보내십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 위해 자기를 로마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바다를 밟는 자로, 땅을 밟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살아야 되잖아요. 이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다와 땅을 밟아서 이제 바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를 위해 죽는 자로 세워주셨어.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듣기 힘든 이 박한 식물을 주시잖아요. 딱딱한 식물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세상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육신 건강하고 복 받고 육신 장수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저를 통해서는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시험이 많습니다. 환난이 많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이 되는 것이고 티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받기 어렵죠. 근데 그 박한 식물을 먹어야 우리 믿음이 사는 것이고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타내 주실 때, 말씀 듣지 못하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사방과 증인으로 쓰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되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인으로 또한 율법 안에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또한 그를 핍박자여 포행자여 대적자로 살았던 그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이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 지중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게 하시다가 이제 그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경영을 다 이루시고 이제 그를 로마로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경영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발로 밟는, 바다와 육지를 발로 밟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 영생의 말씀으로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를 원하시고 이제 그 순교자의 수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권속들 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만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물질들 구별하여 드리오니 더 많은 것으로 하늘에 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드린 저희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셔서 더 많은 선한 사업의 부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